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이런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에 앞에 나와 내가 마음이 상한 자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을 부른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해주셔서 하는 사역이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역이 한 4개 정도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기에 또 2개가 더 붙어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제가 막 정신이 없어요. 요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강북의 5교회가 연합해서 청년 제자 훈련을 한 12주 가량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요일에서 얼마나 뜨거운지요. 젊은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뜨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영혼이 즐거워서 청년하는 마지막에 뛰쳐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녹음하신 것 좀 주세요. 녹음하신 것 좀 주세요. 제가 녹음한 것도 보내줬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갑자기 기도했어요. 이 시대에 예수 아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젊은이들은 예수 알 때 변해요. 이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로 인해 만날 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몹시 즐거운 일이 있어요. 토요일 날 출발해서 평창에서 어디요? 평창. 그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을 저희가 접수합니다. 1박 2일 동안 접수할 거예요. 출발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또 서로 도와가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식적인 일정들을 잘 오늘 마지막으로 확정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즘 저희 교회는 국제적으로 화려해요. 많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발칸반도 크로아티아 쪽에는 조경주 장로님이 이번 오늘 오후가 되면은 이동규 형제님이 싱가포르를 접수해요. 아드님과 함께 접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들이 이렇게 접수하니까 나도 접수해야 되나 보다 부담감 갖지 않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로 후원하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죠. 18절, 19절, 20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 존귀한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하나님의 세상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온 땅에 하나님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청사진 그 계획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가슴이 넘치고 벅차올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이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안에 기업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마음 눈이 밝아져서 장님이 눈을 뜨듯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만 인간은 제대로 된 소망에 깨어나니 그야말로 제정신이 돌아오듯이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에만 인간은 자기에게 제대로 된 기업, 그것이 무엇인지 눈뜨게 되니 눈먼 세상에서 그토록 목숨 걸고 달겨들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진짜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제정신 차리듯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죠. 하나님 우리 이 성도들이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슴 벅차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 소중한 것을 원하고 원하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정말 그런 능력과 역사하시는 힘이 삶의 한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능력이라고. 전에는 그 힘, 그 능력이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능력이 있고 새롭게 보이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해주실 때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인간은 전혀 엉뚱한 것을 보게 돼서 전혀 다른 거에 놀라고 전혀 다른 거에 감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힘, 능력. 그러면서도 장님처럼 소중하고 진짜 보배로운 것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국내의 그 유명한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를 들 때 바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첫째가 돈이요, 둘째가 성적인 타락이요, 셋째가 힘이라고 합니다. 권세라고 합니다. 파워.
이 파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여지없이 인간이 전혀 다른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간은 당장 이처럼 눈먼 것 같은 권세, 눈먼 것 같은 능력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의 힘이고,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이 탐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타락할 때 여지없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눈이 멀면 그렇게 돼요. 마음 눈이 가려져 장님이 되면 그 지경에 빠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면 인간은 여지없이 엉뚱한 데 가서 절을 하게 되니 높은 산에 가서 절을 하고, 그죠?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무언가 신기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아니면 세속적으로 높은 권세 앞에 가서 아부하고 누군가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연줄을 대면 자기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속습니다. 나에게도 힘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무언가 남다른 것을, 남다른 능력을 주십시오. 요즘 근래에 그래서 서양을 흔들었던 그 시대 조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북미 쪽에서는 아주 강력해요.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 미술, 예술의 전반적인 그 분야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고요. 우리가 요즘 그 음악을 틀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듣게 되는 음악들이 그 뉴에이지 음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뉴에이지 음악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중음악 쪽에서 서태지가 그랬다죠.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들도 있고요. 참 많아요. 그들 뿐이겠습니까? 철학에서도 기승을 부려서, 제가 캐나다 책방에 들어갔을 때 이민 가서 종교 섹션에 가서 헌책이 있으면 좀 사려고 뒤렸어요. 가끔 거기서 좋은 책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헌책방에 가서 그 기독교 섹션을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 섹션에 가서 책을 찾는데 참 놀랍죠. 기독교 책보다 훨씬 많은 게 뉴에이지 책들이에요. 아, 놀랐어요. 보면 이렇게 눈이 하나 딱 그려진 것도 있고요, 뭐 삼각형 그려진 것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에게 초능력이 있다. 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신이다. 참 놀랍죠? 어떻게 서양에 이런 게 번진 거예요. 기독교 문명으로 출발했던 미국과 캐나다에 왜 이런 것들이 책방에 가득해진 겁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참 놀라야 돼요, 과학기술 문명입니다. 신 그런 건 없다. 기적 그런 건 없다. 오직 과학의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자연의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면 잘 살 수 있다. 과학기술 문명. 밀가루에 물을 부어라. 그러면 빵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라. 그러면 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물하고 밀가루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도 없다. 거기에는 기적도 필요 없고 초능력 같은 것도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참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네가 신이다. 니들이 하나님 그러던 하나님은 필요 없다. 죽었다. 그가 살아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 없다. 참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현실은 교회에 다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푹 젖어 있다는 사실. 저희 애가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 아빠가 목사라서 그런지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킨더가든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얘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맨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하나님 계셔,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 부모가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학교에 와서 그런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더 놀래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세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나도 학교에 다니고, 나도 빵집을 하고, 나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려면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빵집이 잘 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것은 좋은 밀가루와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잘 살게 될 것이고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되어야 하느냐. 잘 산다는 건 좋은 밀가루와 좋은 물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이처럼 과학기술 문명은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너무 익숙해 살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진짜 무섭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이처럼 과학의 법칙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육, 그런 문명 속에 살면서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면서 굳이 자기 삶에서 당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몹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은 영적 장리민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실 때 바로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온 세상에 가득하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서 멀리 서 계신 적이 없으며 그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실하셔서 지금도 여기에서 온 천하 만물을 돌리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며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1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대요. 현재형이에요. 뭐하고 계셔요? 지탱하고 계신대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탱하고 계셔요. 만물이 서 있는 것은 누가 성실하셔서?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눈을 떴으니 보고 있고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계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안 보는 거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주목해 바라보질 않아서 그분을 보고 있지 않는 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 주시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것을 제대로 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며 내 삶 현장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게 된 이유는 인간을 내면을 깊이 살필 때 첫 번째, 인간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왜? 인간은 원래 우주의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볼 때? 내 중심. 난 이게 필요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난 이게 뭐야? 왜 난 이래? 난 안 보여요. 누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생에게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질서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인생에게는 사는 의미도 생기질 않아요. 자기를 보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자기에게 집중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잘 챙기면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혼돈 속에 빠집니다. 왜?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지. 그때에만 세상이 왜 그런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인 행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 자꾸 누가 알아야 된다고 난리야. 누구 눈에 보여야 된다며.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필요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내가 잠이 들어 잘 때에도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잠자면서 자기 지키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잠자면서 문 단속을 다 하고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잠잘 때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찬송 너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분이 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이런 생생한 현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내게 제대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그냥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안 돼,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생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생한 살아계심과 생생한 확증이 내 삶 속에 체험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만 체험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예수 안에서 보려고 안 하고 뭐에서 보려고 해요? 기도응답이 좋은 건 한데 자꾸 기도응답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보려면 예수 안에서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셨어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수 안에서. 아니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외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노벨상을 받아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 인생 하나도, 내일도 빚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나타내시며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온 세상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보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손을 얹고 성령이여 내 마음 눈 밝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겠거든 예수 안에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 삶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신이 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며 성령께서 눈뜨게 하심으로 보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눈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명하며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 눈 밝아져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하신 것을 오늘도 내 삶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며 알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다른 데가 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른 데 가서 그 눈먼 힘과 눈먼 능력을 추구하는 애달픈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 돌아가게 이제 경배하게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친구의 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신이어야 된다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졸지도 잠자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주님 오셔서 나의 왕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내 근심이 있는 것, 내 믿음이 없던 것,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짊어져야 했다고 여겼던 모든 것,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토록 분명할 텐데, 우리의 마음들을 밝히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토록 분명할 텐데, 내가 내 마음의 부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보좌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영혼들,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이 보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 삶의 질서가 돌아오고 내 삶의 의미가 돌아올 것을 알게 되는 영혼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기업고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체험하며 누리는 친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로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눈뜨게 해 주신 것을 장님처럼 못 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내 중심으로 살던 마음의 보좌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남으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